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좋은 인연이 생겨도 오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란 불씨처럼 꺼지기 쉽고 물처럼 흐르기 쉬운 것이니라. 오래가는 인연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첫째,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본다. 둘째, 기억보다 이해를 먼저 한다. 셋째, 받기보다 베풀 줄 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그 인연은 계절처럼 다시 피고 물처럼 다시 흐르게 된다. 말보다 마음을, 기억보다 이해를, 받기보다 베품을 먼저 하십시오. 그대 인연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인연도 시간이 지나면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관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인연의 유지법을 들어보세요. 좋은 관계는 한 번의 만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오래가는 인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 곁의 인연은 안녕하신가요? 그 인연, 왜 자꾸 멀어지는 걸까요?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지혜, 부처님께 묻다. 부처님과 제자는 한 마을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마주친 두 사람, 처음엔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곧 표정이 어색해지고 끝내는 서로 고개를 돌린 채 지나쳐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두 사람은 예전엔 아주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도 섞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람들 사이의 인연은 왜 그렇게 쉽게 멀어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인연이란 불씨처럼 꺼지기 쉽고 물처럼 멀어지기 쉬운 것이니라. 하지만 오래가는 인연엔 반드시 지켜야 할 지혜가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좋은 인연이 생겨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엔 웃고 나누고 기대하다가 어느 순간 어색해지고 멀어지곤 합니다. 그럴 땐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건가? 혼자서 괜히 자책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연이 멀어지는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다. 그 속에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기 때문이니라. 그대에게 인간관계를 오래 지키는 세 가지 지혜를 알려주겠다. 첫 번째, 말보다 마음이 먼저다. 진짜 인연은 말보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제자는 부처님과 함께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걷던 중 마을 어귀에서 말다툼하는 두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 예전엔 나한테 그렇게 말 안 했잖아. 그때는 내가 널 진심으로 생각했으니까. 말이 바뀌었잖아. 결국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들의 말은 점점 거칠어지고 얼굴엔 상처와 오해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렇게 말 한마디로 오래된 인연도 쉽게 무너지는 걸 보면 사람 사이엔 결국 말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부처님은 잠시 멈춰 서서 제자에게 숲속의 작은 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사람마다 기분이 다르듯 같은 말도 마음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법이니라. 오래가는 인연에는 말보다 먼저 보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음을 먼저 본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부처님은 과거의 한 제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사와티국에 항상 말이 거칠고 무뚝뚝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은 열심히 했지만 말끝마다 뾰족한 가시가 있었지요. 같은 방에 지내던 또 다른 제자는 그가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고 점점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와는 함께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라며 스승인 부처님께 하소연을 하게 되었지요.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그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는가? 그가 왜 그런 말투를 쓰게 되었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단 한 번이라도 마음으로 보려 한 적이 있는가?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조용히 그 무뚝뚝한 제자 옆에 앉아 말없이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제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어릴 때 말 한마디에 늘 혼나고 맞으며 자라서 말이라는 것이 항상 두렵고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말투만 보고 나를 오해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그 어떤 제자들보다 깊은 인연으로 남았습니다. 말이 아닌 마음을 먼저 보려 했기 때문이지요.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고 마음은 눈에 담기며 진심은 행동으로 흐르느니라. 그대가 말보다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 한다면 그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말에만 매달렸습니다. 말이 곧 진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도 더 깊은 데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지금 그 깨달음을 얻었으니 앞으로의 인연은 더 오래 머무를 것이니라. 두 번째, 기억보다 이해가 먼저다. 그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그럴 수 있었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인연은 이어진다. 숲을 지나던 중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요,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들었던 말, 받았던 상처, 잊으려 해도 자꾸 떠오르고 그 기억 하나 때문에 다시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칼처럼 마음에 남고 오해는 벽처럼 사람 사이를 가르느니라. 그 기억을 덜어내지 못하면 지금의 인연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 부처님은 한때의 제자였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한 스승 아래 어릴 적부터 함께 수행하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형제처럼 가까웠지만 어느 날 작은 일로 말다툼이 벌어졌지요. 한 사람은 말이 거칠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이 여렸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 나는 널 위해 그런 말한 건데.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결국 남은 건 상처뿐이었고 그 이후 두 사람은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그중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친구가 지금도 그 말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그날 그 말에 머물러 있는 것이구나. 하지만 진짜 인연을 지키는 자는 기억에 매달리지 않고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자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지,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 번이라도 이해하려고 했는가?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조용히 숲속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던 그 둘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땐 내가 미안했어. 나도 많이 힘들었거든. 나도 미안했어. 내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어. 그 순간 얼어붙었던 인연은 다시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을 붙들면 마음이 멀어지고 이해하려 하면 인연은 다시 이어진다. 그대가 기억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오해는 풀리고 관계는 다시 자란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자신의 오래된 관계를 하나 떠올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때는 많이 힘들었을지도 모르지요. 세 번째, 받기보다 베풀 줄 아는 관계. 진짜 인연은 주고받음이 아니라 마음이 오가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많이 챙기고 신경 쓰고 이해하려 해도 상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럴 땐 괜히 억울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물가 근처에 핀 연꽃 하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주는 마음이 아니라 받고 싶은 마음으로 인연을 이어가려 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니라. 진짜 인연은 계산이 아닌 자비로 연결되는 법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한 왕자와 노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왕궁의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제 고민을 좀 들어주십시오. 오늘도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스님은 그날도 조용히 왕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 몇 달이 흘러도 왕자는 늘 자기 고민만 쏟아냈고 스님에게 고마움 한마디 없이 돌아가곤 했죠. 궁중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저 왕자님을 계속 받아주십니까? 그는 당신의 시간을 뺏기만 하고 감사함도 모르지 않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준 걸 후회하는가? 그대가 베풀었다면 그 순간 이미 그것은 복이 되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작은 다리가 놓인 것이니라. 몇 해 뒤 그 왕자는 깊은 좌절을 겪고 자신이 스님에게 받기만 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받기만 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눈빛엔 자비로운 미소가 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관계를 주고받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일이 손해라고 느껴졌나 봅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오래가는 이유는 내가 더 주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맑았기 때문이다. 주는 마음은 관계를 지탱하고 그 지탱이 쌓이면 언젠가 그대에게도 돌아오느니라. 제자는 그날부터 누군가를 챙기거나 이해하려 할 때 내가 또 상처받지 않을까가 아니라 이 마음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얻으려 하기보다
베풀며 느끼는 평온이 마음 안에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침묵과 여백도 관계를 지킨다. 말이 없다고 멀어진 것이 아니라 여백 속에서 더 깊어지는 인연도 있다. 하루는 제자가 조심스레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가까웠던 사람과 자주 연락하지 않게 되면 그 관계는 끝난 건가요? 말을 나누지 않아도 그 마음이 아직 있다면 그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말없이 피고 다른 소리 없이 떠오른다. 말이 없다고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침묵 속에도 마음은 머무를 수 있느니라. 그리고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나란다 근처의 절에 말이 아주 적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조용했고 다른 제자들과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은 그를 무뚝뚝하다고 여겼지요. 그와 함께 방을 쓰게 된 또 다른 제자는 며칠 동안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 속에 있었지만 어느 날 새벽에 조용히 물을 떠주는 그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행동엔 온기가 있었고 그 침묵은 피하고 싶은 침묵이 아니라 쉬어갈 수 있는 고요함이었지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어지느니라.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여백이며 그 여백을 서로 허락할 수 있을 때 인연은 더 깊어지게 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와 말이 줄어들면 그 사람이 저를 멀리한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과 침묵할 수 있었던 사이가 오히려 더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니 그 인연은 더 오래 머무를 것이다. 말로 끊어지는 인연은 애초에 말로만 이어진 인연이었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자주 연락하지 않는 친구들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떠올리며 그들의 안부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마음을 속으로 되뇌곤 했지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알고 있을 거야. 다섯 번째, 진짜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잠시 멀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머물러 있다면 인연은 다시 이어진다. 늦은 오후, 제자는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예전에 정말 소중했던 사람과 서로 멀어진 뒤 그 인연이 영영 끊긴 줄 알았습니다. 가끔은 꿈에도 나오고 문득 떠오르는데도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도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고 한참을 머물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이 먼저 닿았던 인연은 잠시 멀어질 수 있어도 언젠가 다시 흐르게 된다. 그리고 부처님은 한 제자와 상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부처님 곁에서 공부하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중 자주 함께 했던 한 상인을 깊이 존경하고 마음을 나누곤 했지요. 하지만 상인은 어느 날 가족 문제로 먼 도시로 떠나야 했고 두 사람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제자는 오랫동안 그 사람을 그리워했지만 그 사람은 나를 잊었겠지 하며 속으로만 떠올릴 뿐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 도시의 장터에서 제자는 우연히 상인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도 처음엔 어색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인은 먼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늘 그대가 잘 지내고 있길 바랐네. 그런데 연락할 용기가 나질 않았어.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대가 나를 잊었을까봐 그 마음을 혼자만 안고 있었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몇 년 전보다 더 깊이 이어졌고 그 인연은 다시 이어져 평생을 가는 우정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 인연을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겠지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아서 돌에 부딪혀도 멈추지 않고 돌아 흘러 다시 만나는 법이니라. 잠시 멀어졌다고 그대를 잊은 것은 아니고 서로의 마음이 아직 따뜻하다면 그 인연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오래된 친구에게 짧은 안부 인사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문득 내 생각이 났어. 그리고 얼마 후 그 친구에게서도 짧고 따뜻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 사실 나도 내 생각하고 있었어. 6번째, 부처님이 말한 인연을 지키는 마음. 진짜 인연은 말보다 마음으로, 기억보다 이해로, 받기보다 베풀므로 이어집니다. 숲에 바람이 불어오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부처님과 제자는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인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하고, 기억보다 이해가 앞서야 하고, 받으려 하기보다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과연 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작은 연꽃 하나를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이 꽃은 누군가 보아주지 않아도 피고 향기조차 전하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 조용히 머무르느니라. 그대도 그렇게 조용히 마음을 지키며 인연을 대한다면 그 인연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관계는 말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가는 것이란 걸. 그리고 때로는 멀어진 인연도 침묵 속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도요.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인연을 오래 지키는 사람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자니라. 마음을 먼저 보려는 사람, 이해하려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인연은 오래 머무느니라. 그날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속으로 기도하듯 되뇌었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받지 못한 것에 서운해하지 않겠습니다. 말 없는 사이에도 고요히 마음을 머무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보다 마음을, 기억보다 이해를, 받기보다 베풀물 먼저 하거라. 그렇게 인연을 지키는 자는 스스로가 고요한 꽃이 되느니라. 인연은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대가 지켜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내세요. 지키고 싶은 인연이 있습니까?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내보세요. 그 사람의 기억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보세요. 그리고 받은 것보다 당신이 먼저 베풀어 보세요.
그대가 마음을 먼저 내민 인연은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 마음에 고요한 인연이 머무르길 바랍니다. 달빛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